오늘은요, 전에도 계속 이제 우리가 구정 집회 때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즉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너희는 하늘의 권속이란 말이죠. 하늘의 권속.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믿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죠? 감사한데,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이건 통곡할 내용인데. 그쵸? 너무 감사해서 통곡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하면은요, 별로 감각도 없는 사람도 있고, 더 인상 팍팍 찡그리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보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추하잖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난 참,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을 깊이 묵상해보면은요, 예수 이름 묵상을 해보시죠. 그죠? 어떻게 묵상하세요? 네? 예수 이름을 어떻게 묵상해요? 아무 말씀도. 여러분, 예수 이름 어떻게 묵상해요? 자기가 예수 이름을 묵상하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제? 우리 박상월 집사님은 좀 어떻게 묵상하세요? 예수 이름? 우리 최명진 집사님은? 김혜진 선생님은 예수 이름 어떻게 묵상해요? 뭐 물어보면 고개가 그냥 막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지? 다 하긴 하는데, 그죠? 뭔가 표현하려면. 근데 참 우리는 그 표현력이 참 부족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가끔 필리핀 애들 보고 놀란다니까? 잠깐만 해도 지 얘기를 하면 잘해요. 아주. 무슨 말이 그렇게 잘해요.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저번에 이제 우리 성지순례 하고 나서 뭐 느낌을 얘기해요. 근데 필리핀 애들 이런 얘기 하면은요 10분, 20분도 지 얘기해요 그냥. 근데 우리 애들은 30초도 못해. 어떤데 되게 그럼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쵸? 유소영 집사는 어떻게 묵상해?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김혜연 전사님 그걸 어떻게 묵상해요? 깊이, 주여. 여러분, 묵상이 잘 되세요? 묵상이? 잘 안 되세요? 묵상은 뭐라 그랬어요? 네? 묵상은? 네.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 깊이. 그러면 예수 이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예수는 창조주세요. 그쵸? 영혼은 아버지 품속에 말씀을 계시던 분이시죠.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그럼 창조주세요.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 그래서 그건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예수여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깊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넓어지게 하세요. 생각하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올라오기 막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올라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영적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천만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면서 깊이 그냥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 그분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요, 성령께서 그때 성령 묵상이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깊이 생각해야,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야 성령이 이제 막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느끼게 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묵상해요.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어디가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야, 참 감사하다. 나를 그렇게 주님만 내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벌써부터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럼 뭐 기쁘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씀을 율법을 죄로 묵상해라. 머리에도 붙이고 또 어디에도요? 네? 어디에도 붙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 화장실에 가면은요 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은 데도 있고, 사택에 가면 눈을 씻고 봐도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님을 그렇게 묵상을 하면은요 그냥 빠져 들어가요. 주님께 빠져 들어간다고. 주님께 빠져 들어가면요 어떤 또 현상이 있느냐면 여러분 속에서 주님 빛이 생명이죠, 그죠? 빠져 들어가면요 내 속에서 영들이 빠져나가는 느낌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막 소름 끼치는 현상들, 막 이 살까지 어떤 때는 막 어깨에서 찌릿찌릿하면서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슴에서 이렇게 막 배에서 뭔가 이렇게 막 요동치는 어떤 그런 현상. 그러니까 너는 또 각자 나름대로 이런 현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요 몸도 가볍고.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이 심령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행복 안 한 게 이상한 거지, 그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소망을 열받치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건 순간순간이고 주님으로 행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는 뭐라고? 그게 뭐라고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주님 명령이니까 그냥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한번 5번 10번만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그럼 속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게 묵상의 한 종류이기도 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니까 주님 지금 승질나는데요 기뻐하라서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속에서 그 기쁨이 이렇게 올라와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뭐까지도요?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면 골수암도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어떤 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말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맨날 남편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한 것만 생각하지 마. 그냥 인상만 쓰지 말고 예수를 좀 묵상하자. 말씀을 좀 묵상하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은요, 그 묵상하면은요,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도 나갈 때 두려우면요, 한 3, 40분 방언 기도하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럼 성령이 나를 딱 장악하면은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로 살아라. 나로 살면 너 재밌어. 나로 살면 너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목요일날 내가 그 설교했는지 언니는 뭐 했다고 하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불안한 게 뭐냐?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안 불안한 거예요. 아멘? 안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이 필리핀 가는 것도 지난주 초반인가? 그 전주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전혀 그러니까 감동이죠.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이런 감동. 그러니까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면 어쩌지? 그전엔 좀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이 안 될 텐데.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전혀 상관없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또 그리고 어떻게 세워나가라? 스스로 자신을 세워나가라.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짜 깊이 주님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묵상하세요. 여러분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개인 기도 하세요 하면 그때요 개인 기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개인 기도 하세요 하고 스스로 끝내세요 하면 그냥 5분도 안 갖고 나가지 말고 좀 끝까지 기도하고. 그럼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 때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던 어린아이 때 이거 해라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거 해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고 듣는 자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기 때, 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해주는 거 초등학교 들어가도 똑같이 해주고 중학교 들어가도 똑같이 해주고 고등학교 들어가도 똑같이 해주고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다 가서,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가서 지 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어디 가든 지 할 일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일찍 일어나서 지 할 일, 진짜 지가 덮고 단 이불 가서 싹 해서 딱 정리해놓고 방 청소해놓고, 또 뭐 좀 도울 것 없나 이렇게 딱 주변 살펴보고, 이게야 성장한 아이들이에요. 계속 일어나라 깨우고 막 이거는요,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요 나중에 바보예요. 바보. 실력 있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에 맞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할 때는 애들 네가 하라. 저는 아이들 뭐 넘어졌어도 내가 일으켜준다. 지 엄마는 가서 일으켜주지 말라고 했거든. 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일으켜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으켜줘야 되겠지, 그죠? 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응? 일으켜주고 털어주고 뭐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애는 더 애기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관심 안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것은 안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 신앙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한 사람들은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 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제시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영적 지도자 여러분 훈련할 때 여러분요,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뭔가 연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걸 계속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주님 앞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이게 신앙이 양육되는 거나 어린아이들 양육해서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좀 내용은 다르지만 방향이 같다 이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더러운 죄인이, 진짜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때는요,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어떻게 하나님이, 야, 근데 이게 이 전적 은혜,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과 가족이 된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 억만분의 1%도 우리 것이 섞이지 않는, 진짜 조금도 우리 것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섞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하고 우리 인간의 피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 아멘. 그래서 이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 조건 없는 무조건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 이런 것을 묵상해 보세요.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냥 그런 은혜하고 값없이 주셨다고 막 하니까 가치가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의 가치를 우리의 상상, 생각 이상의 가치를 둬야 돼요. 아멘? 우리의 그 상상 이상, 생각 이상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각의 폭이요, 생각의 폭. 생각의 폭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생각의 폭이 그 사람의 비전을 결정할 수 있고, 생각의 폭이 그 사람의 활동의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이해가 되시죠?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난 쫙 깨나도 그 생각 못 하는데.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쫙 깨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 많이 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생각, 탁월한 생각이 나오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런 말할 때는요, 아멘도 아주 옹골지게 하라고 그냥 아멘 해야지. 아멘. 그래야 불 안 타요. 더 세게 해야 불 타. 아멘. 아멘. 네? 생각을 크게 하자. 생각을 깊게 하자. 생각을 진짜 넓게 하자. 주님을 향한 생각이 크면, 예수님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의 깊이가 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커요. 생각이 어떤 애 보면은요, 애들도 다 보면요, 얘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우리 그러니까 넌 왜 생각이 막 그 모양이냐 그런 말 하지 그제? 응? 그런 말 하잖아요 그제?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그 모양이냐? 응? 그 모양 같은 생각 하지 말고 예수님 원하는 생각,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생각이 커져요. 여러분 이 말초신경까지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슴도 주님을 향하고 심장도 주님을 향하고, 네? 그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닌가? 예람아 그러고 싶지 않냐? 어? 네 인생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싶지 않아? 어? 지집에 아멘 해요. 오직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하고 내 삶이 내 모든 육체가 주님을 향하고, 아멘. 이게 노래가 되면 이게 노래잖아요. 시가 별거 아니에요. 내 신앙의 고백들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예은이가 나를 울렸어. 아까 찬양하는데도 오늘 예은이 날이냐?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도요, 어떤 성도가 찬양 은혜 받고 막 하면요, 찬양을 더 하고 싶고. 근데 막 그냥 찬양 너무 못하고, 예를 들어 하면 그냥 끊고 싶어. 그래서 은혜는 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뭐로요? 어떤 거로? 예수 이름으로. 그 가치는 이루.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가치를 둬라. 할렐루야. 이게 무한의 가치죠. 무한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공통적인 게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만 쭉 정리해서 딱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안 듣게 보이실까? 그렇죠? 자, 요엘서 한번 보세요.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제 요엘이 활동 그 시대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여호와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부르셔요? 캔디 들려고? 하나님 부르시나요? 왜? 쓰시려고.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불러라. 깊이 묵상하고 찾고.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 왜 자꾸만 읽어? 근데 이때와 저 때와 상황이 다른 거지만, 그렇죠?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내용은 같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구원을 얻으라는 말은 아프리카에서도 적용이 돼야 될 말씀이고, 알래스카에 가서도 적용돼야 될 말씀이고, 아멘. 그러니까 어디든지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 누구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 누구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영혼만 자녀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계속 물어보네.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다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고 그렇게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성도의 5대 의무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또 네 번째는 전도, 다섯 번째는 축사신유. 이거 하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또 진짜 주님 말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 하나님이, 자,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죠, 그지?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도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삶도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육신적으로는요, 여러분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예요. 신앙을.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명령, 교회의 어떤 양육에 아이들을 자꾸만 토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을 자꾸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제대로 커갑니다. 아멘입니까? 부모가 자꾸 이래라 이거보다는 교회에서 지금 흘러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는 것들에 대해 아이들을 거기에 잠깐 맞출 수 있도록 해라. 아멘. 그래야 그 아이가 진짜 제대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 아멘. 많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로 나가면 신앙 포기하는 애들 되게 많죠. 그죠? 그게 부모 안에서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안에서 이렇게 가둬놨었기 때문에. 신앙이 독립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교회의 흐름과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하고,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진짜 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배울 수도 있어요. 딸내미들 그러잖아요. 크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는 대로 했는데, 크다 보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그지? 오히려 딸들한테 어머니들이 제한을 받아. 그럴 수 있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쵸? 그쵸? 아이들이 커서 지각이 이제 발동되고 자기들 어떤 주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말씀을 하나가 되면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인간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럴 수 물론 있죠. 우리는요, 왜 3살 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열어놓자. 아멘? 좀 열어놓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진짜 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자. 아멘.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 물질이 적다고 해서 자녀답게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만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 뭔가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께 사는 것이 부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뭔가 막 세상에 막 성공해야 되고. 아니요. 그것이 우선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그런 것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요.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그러면은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먹고 입고 생활을 모든 건 내가 더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 예수님이 직접 그 입을 벌려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가.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믿는데 그게 잘 돼요? 믿는데 그게 잘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잘 되느냐고.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있어. 잘 되면 여러분 여기 있었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이제 자녀의 삶을 살고 막 그러면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벌써 교회를 개척해서 몇 개를 개척했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럼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또 좀, 저기 뭐 기도원도 차리고 막 그러겠지. 우리는 반드시 양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조차도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그죠? 근데 12제자를 3년만 동안 양육하셨어. 예수님 잡힐 때는 다 도망갔거든요. 저주하면 대도를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응? 그렇게 양육했는데도. 근데 그 심령소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제 돌아서서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죠. 그죠? 그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되고, 성령의 불이 타야 내가 변화됩니다. 아멘. 3월은 이제 두 번째 주잖아요. 앞으로 이제 3주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진짜 이 3주 동안 성령의 불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처음 예수님이, 아니요. 아까 얘기했죠. 그 건초더미,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건축더미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불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 할렐루야. 그것이 이 3월 달에 좀 경험되어지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체험. 이건 뭐 누구도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체험들이 좀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갈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요동쳐 막 올라와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막는 거.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원수들이 막고 있는 모든 성벽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난의 장벽을 깨트린 게 구원이고, 질병의 장벽을 깨트린 게 구원이고, 저주의 장벽을 깨트린 게 구원이고, 예? 고통의 장벽을 깨트린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장벽들 다 무너졌는데 아직도 장벽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깨트려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원수들은 자꾸만 그 성벽이 있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또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걸 부정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장벽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물어 놓으셨어요. 그 장막을, 그래서 이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졌던 휘장이 쫙 갈라져서 길을 열었잖아요. 그죠? 이 휘장은 저의 육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난의 장벽이, 죄악의 장벽이, 저주의 장벽이, 고통의 장벽이, 질병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깨트려진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선 안 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다 큰 믿음 다 있어요. 아멘. 근데 승질 난다고 저놈의 누구 내 산을 갖다가 예수님 면에 저 산은 바다로 던져질지 않으면 다 없어지면 아주 이 세상은 아주 이상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겐 그런 심보가 있다고. 그죠? 인간에겐 그런 심보가 있어요. 전에 그랬잖아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귀신들 막 싹 모아가지고 집어넣었죠. 너무 화가 나죠. 주님, 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시는. 왜? 우리에게 인간은 그런 심보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휘둘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 딱 주셨다면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응?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응? 내가 막 그냥 속상, 장사다 긴 싹 뭉쳐서 집어넣어. 주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녀답게 사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성벽을 다 헐어물어 놓으셨지만 진짜 우리 삶에 때는 부정적인 환경도 있고 안 좋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진짜 제대로 이렇게 회복되어서 살기 원하면 예수 이름을 불러라. 아멘. 예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거예요. 일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불러라. 계속 불러라. 부르고 또 부르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 번에 아버지 그러면요, 이 자식이 미쳤나 그러지.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아무리 많이 불러도 다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만약에 그냥 가은이가 아버지 이름이 권순아냐, 우리 아버지 이름 권순아냐, 권순하고 다녀봐. 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불러도 그분은 우리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마음에 힘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르라 이거예요. 부르라 이거예요. 목이 터져라 불러도 주님 기뻐하시고 깊이 묵상해도 기뻐하시고 목이 터져라 풀릴 때도 오시고 묵상할 때도 오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여 불러도 오시고 기쁠 때도 오시고 아멘. 그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아멘. 부르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체질화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읽었죠. 사도행전 2장 20 아까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가 늘 말씀을 잘 하는 이야기지만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주라 시인하여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곧 우리에게도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다. 여기서 시인하다. 이 시인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헬라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있고 중간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시인하다는 이 중간태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인하다의 그 의미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잠깐만요. 어디 있냐? 이 중간태로 표현되었다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시인한 우리도 그 영광 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시인하는 우리도 그 영광 속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헬라어의 시인하다. 그러니까 엑스몰로게세마이라고 해가지고요. 엑스몰로게세타이. 단어가 좀 기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지만 그 시인하는 자들도 하나님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여. 그러니까 시인하여. 그죠?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시인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복하면 이 복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내 가족중심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먼저 이거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복이란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절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나무아비탑을 관세음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가족 잘되게 도와주고 내 자식 잘되게 내 남편 잘되게 오직 only family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해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정한수도록 기도할 때 천지 신명이시 하면서 천지 신명이여 영광 받으소서 그런 기도하나? 이 뻔도 안 되죠. 오직 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존재들이다. 아멘.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존재들이다. 크리스천은. 저번에도 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은요, 이쪽 밤 치면 이쪽 밤도 해주고, 거수를 달라면 소고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10인을 같이 가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시은이한테 누가 야 볼펜 한 자루만 빌려줘. 그래 이것도 한 자루 더 가져가 한다면 그렇잖아요. 얘라마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만 함께 할래? 아니야 내가 네 집까지 같이 바래다 줄게.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크리스천을 보면서 바보 같다. 뭔가 좀 무능한 사람 같다. 처음엔 그렇게 해서 비하는 걸 비웃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그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욕도 먹고 무능하다고 바보 취급당했는데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볼수록 더 귀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못 낮춰. 세상에 가서도 얼마나 막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쌈박질하고 우리는 전도하면서 절대 싸움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전도하다 막 그러면 갖다 줘 패고 싶죠, 그지? 한 대 줘 받고 싶죠, 그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따가 오면 또 한 마디 들을까봐. 근데 뭐냐? 우리는 전도는 뭐냐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리려면요, 여러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살리려면 어떻게 살리는 줄 아세요? 네? 어떻게 살려요?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씨를 심었을 때요 다른 건 다 싹이 나가지고 크는데 어떤 데는 싹이 안 나 보면은요 그대로 있어 씨가. 그쵸? 씨가 그대로 있어요. 안 썩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썩어서 양분이 되어서 뿌리가 나서 양분을 빨아 올릴 때까지는 그 본체 자체가 썩어서 양분으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썩어야 되는데 안 썩으려고 그래. 손에 안 몰라고 그래. 썩어라. 희생하라. 할렐루야.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잔치 하는 거예요. 영혼초청 전도잔치 하는 거 여러분 희생하셔야 돼요. 내 주장하고 뭐 그러면 사람들 안 따라옵니다.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 이름을 묵상하라 그랬죠, 그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 묵상한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막 큰 소리로 외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래서 한두 번 부르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수 이름을 외쳐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진짜 예수님을 생각해 마음을 대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럼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묵상할 때와 같이 막 감사가 올라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요. 예수님 외치면서 여러분요, 예수 이름 막 외치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눈물이 나온다니까. 나는 원래 눈물이 없어 눈물 잘 안 나와요. 우리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요? 연속곡 보다가도 눈물 잘 흘리잖아. 네? 사모님 그제? 연속곡 보다가도 여러분요 눈물 잘 흘리잖아. 어젠가 잠깐 이 탈북 애들이 부모님은 이제 탈북해서 남한에 와 있고 아이들이 지금 북한에 있고 중국에 있고 여기 취재 이제 기자가 취재하면서 그 12,000km를 동행하는데 그걸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 감정이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정은 메말라서 눈물이 나. 예수님 불러서 아무리 불러도 눈물이 안 나오고 연속곡 좀만 보도 그 여자 나와가지고 그냥 못된 짓 하고 막 그냥 그러면 불쌍한 여자 보면 눈물이 나오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풍성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정이 풍성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그 감정이 막 풍성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에 대한 감정, 사람에 대한 감정, 뭐 연속곡에 대한 감정,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그 감정이 없어야 되겠느냐고요. 어떤 데는 막 감정 끌어올려서 그냥 눈물에 한 방울 좀 끄집어내볼까 해가지고 쇠 심줄보다 더 강해. 얼마나.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막 서러운 거 생각하면은 또 눈물이 잘 나오는데 서러운 거 생각하면 눈물이 잘 나오는데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오네? 여러분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풍성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부르라 이거예요. 묵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됐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이게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가족이란 참 귀한 단어인데, 그죠? 참 귀한데. 그래도 자녀가 내 형제가 이제 8명이라 어렸을 때 참 빠글빠글 했잖아요. 빠글빠글. 서울팀하고 먹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 빠글빠글. 이 가족이란 게 참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많이 묵상하세요. 아멘. 일하다가 예수를 묵상하면 딴짓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가급적 피하고. 진짜 꼭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개인 시간에 예수를 많이 묵상해서 그 깊이를 경험하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또 넓이를 경험하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묵상을 깊이 해라. 그때 주님이 주신 게 너무 크고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감정이 굉장합니다. 진짜 굉장합니다.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하라고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접근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세요. 아멘. 그래서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자녀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여러분 삶에 다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한 가족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